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며 오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택,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죠. 3대째 청교도 신앙의 목사로 헌신하신 분이고 설교자들의 황태자라고도 불릴 정도로 뛰어난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891년 4월 5일에 자신이 심무하던 교회에서 했던 설교문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여전히 회자되었던 유명한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며 그 교회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이 등록하여 다니는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즉 허물이 많은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오히려 여러분이 더욱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령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여서 얼른 그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 완전한 교회를 망쳐버린 주범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교회는 불완전한 나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것이 바로 설교 메시지로 주고자 했던 교훈인 것입니다. 3대째 목사로 헌신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에 관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 분명하고 교회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직접 경험한 것들에 대해 자신이 섬기는 교우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했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죄성이, 우리의 인간적 타락한 본성이 어느 정도는 제어되고 또 조절될 수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함을 언제나 드러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개인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항상 불완전한 모습들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서론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고 완벽하고 아름답고 훌륭할까, 큰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법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불완전했고 그들이 꿈꿨던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한 그런 공동체는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라고 친다면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와 함께 그 길에 동행했던 많은 주변의 지인들은 아브라함이 개척한 그 교회의 창립 멤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의 환경을 피해서 흔들리며 허락하지 아니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가치요, 기준으로, 방법으로 붙들고 살며 따라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결국 삶의 자리를 움직이는, 그렇게 해서 삶의 위기와 환경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불완전한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불완전함과 모순과 연약함들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오늘도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 도약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겨주게 되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뇌물 같은 은, 금, 보화를 많이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의 결과, 또 그 불완전함을 통해 나타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모자람과 그것으로 인하여 실수와 실패를, 낭패를 보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가나안 땅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조차도 그런 불완전함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그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떠났던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움직임, 아브라함의 이동 동선을 좀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중도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왔던 이 아브라함은요, 세겜과 베델 땅에서 머물게 되죠.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어미가 되어야 될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왕에게 내어주게 되는 큰 아픔과 상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를 뺏기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은혜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되찾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생각을 했고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했는지 그 자신의 잘못된 과오와 불완전한 행실들을 그것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회개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갔던 길에서 역방향으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선택하게 되죠. 애굽, 즉 이집트의 카이로를 떠난 아브라함은 740km 가까운 그 먼 거리를 이동하여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돌이켰습니다. 내려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다시 예배에 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처음 제단 쌓았던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 목적으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단을 쌓는 신앙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세겜에서 여호와를 직접 만났고 깊은 영적 체험을 했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밑에 있던 베델로 옮겨서 장막을 쳤고 거기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며 개척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곳,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예배 은혜의 현장 베델을 기억하며 그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예배 현장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창립 27주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한층 더 발돋움하며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교회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낭패를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회개했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마음으로 올라와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연약함을 뽐내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불완전함 때문에 겪게 된 어리석은 선택, 그 행동,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며 다시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쫓아가며 그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성공과 부와 명예를 따라가던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내 야망을 품고 인간적, 세상적 쾌락을 쫓아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갔던 그 걸음이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던 그 옛 삶을, 지나온 삶의 과거의 잘못된 행실과 선택을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선택하고 또 다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뭡니까?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맛보았던 그 예배의 현장, 그 성전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현주소를 봅니다.
우리의 현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고 돌이켜 다시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며 새로워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예배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 요구되는 선택은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회중, 그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는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손에 만약에 리모컨이 들어져 있고 그 리모컨 버튼이 두 가지 버튼밖에 없다면, 즉 미움과 사랑, 이 두 가지 버튼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까요? 사랑의 버튼을 누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버튼을 힘껏 누르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사랑의 공동체로 똘똘 뭉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베델로 올라온 아브라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했고 첫사랑의 감격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한 이후 제단을 쌓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자 힘썼던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모든 것, 즉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 의식주의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눈에 보이는 문제 풀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었다면 그 결과는 실패요, 낭패요, 그리고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예배를 선택했고 첫사랑의 감격, 은혜가 있었던 그 장소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예배와 회복과 첫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그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가장 먼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에 은혜에 빠졌던 그 아름다운 현장, 교회, 성전, 예배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공동체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모든 필요와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공동체가 예배를 선택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그 풍족한 삶이 이어지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 또다시 그 공동체 안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 본의 아니게 예측하지 못했던 오해가 발생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결국은 다툼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일어날 때 그때 반드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움과 증오의 버튼을 누르지 말고 사랑과 용서의 버튼을 누르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속이 늘어납니다. 재산도 늘어납니다. 소유도 많아집니다. 양도, 가축도, 짐승도 많아지고 또 함께 그 안에서 일하는 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땅, 그 영역 공간 안에서 많은 소유와 가축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도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넉넉하게 모든 걸 풍족하게 누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3장 그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 그리고 롯의 가족 또 가축들 그 땅에 그들만 존재한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요.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도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존하기에는 너무도 땅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가축을 기르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기르던 목자들 사이에 이제는 갈등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다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 거 말았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 되고 집안 싸움으로 확장되어지는 모습 종종 보지요.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오해와 불편한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또 롯은 외삼촌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와 불편한 감정들이 골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집안, 한 식구, 한 혈육이라도 땅 문제 때문에 소유나 재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분명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쟁과 다툼이 발생해서 미움과 증오의 버튼을 누를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이 사랑과 용서의 버튼을 눌러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분명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까요?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갈라서는 버튼, 이런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함께 공동체 안에 어우러지기 위해 양보하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오해를 풀어주며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며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를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감정 관계도 골이 패일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피를 나누는 한 가족, 한 혈육이니 우리 절대로 다투지 말자. 우리 목자들이나 서로 간에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아픔을 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 그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화해, 이해, 그리고 용납, 관용의 버튼을 누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 공동체 안에 피치 못할 갈등이 생겼을 때 미움과 반목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모든 걸 먼저 손에 쥐고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만 그 선택권조차도 조카 롯에게 먼저 넘겨줍니다. 양보하는 걸 선택한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을이 되어도 힘든 상황을 감내해내지만 덜 사랑하는 사람은 을이 되면 크게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고 네가 먼저 가져라. 나는 네가 선택하는 정반대쪽으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결정하고 선언하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양한 신분과 계층과 성별과 성향의 사람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시기와 미움과 질투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한 몸 지체가 된 우리 모두는 미움의 버튼이 아니라 사랑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선택하며 사랑을 선택하며 함께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 돌아보면 예배를 선택하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또 사랑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갈등하다가 또는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며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연합하여서 거룩한 사명,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미숙하더라도 모자라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 보이면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며 그 자녀의 실수도 용서해주며 그 자녀가 부지런히 자라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며 기다려주며 응원해주며 축복해주듯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된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비록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며 섬겨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예배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멋진 결정, 멋진 은혜로운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립 27주년을 맞는 우리 모두가 예배와 사랑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론을 보시고 계시죠? 예배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나아가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말씀 안에 걸어왔다면 앞으로 남은 이 신앙의 여정에도 교회 공동체도 말씀을 선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말씀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선택관을 내어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상반되게 롯의 모습, 참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당장 보기 좋은 땅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바로 저기가 내가 성공할 곳이다. 내가 저기를 선택해야 내 가족들과 내 목자와 내 소유도 풍성하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길,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길은 저기를 선택하는 거다 하면서 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선택한 고모라 땅, 소돔 땅은요, 당장 눈에 보기에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땅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크게 보였고 그 땅을 집중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죄악이 가득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불이 임해 멸망당할 성읍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인간적인 선택,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 좋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성경은 분명히 보도하죠.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인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시선을, 그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과 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조카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언약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는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매장된 곳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헤브론에 장사되었고요. 야곱과 레아도 그 헤브론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그 이삭의 믿음이 그 아들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그 아들 요셉에게로, 이렇게 믿음은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대대로 유산으로 상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후대에 계속해서 넘겨 유산으로 준 것이죠. 오늘 창립 27주년의 아름다운 교회가 가나안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해야지 애굽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려가는 길 선택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 다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 먼저 사랑, 먼저 말씀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 믿음의 여정,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때 이후에 교회에 나아갈 모든 걸음걸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며 풍요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꿈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 사역에 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선택을 할 때 예배, 사랑,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여 창립 27주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역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오늘 공동체를 위하여 세 가지 선택을 함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사오니 예배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